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심령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장 회의로 부재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번 주일은 부교육자들이 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압으로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신압으로라는 이 말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입니다. 정말 이 신압으로라는 말 그대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가운데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비추는 햇살 속에서 또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잎 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보다 풍성함을 먼저 떠올리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이죠. 얼마 전 한국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서도 그 가을 또 추석의 분위기를 우리가 물씬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얼마 전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냈지요. 이 추석이 되면 한 해 동안 땀 흘려 열심히 가꾸어온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추석이 되면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시골 강대상이 주변에 온갖 곡식들과 열매들로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호박도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쌀도 가져오시고 또 어떤 분은 감, 온갖 과일과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 강대상 위를 풍성하게 꾸며 놓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풍성한 가을이 왔구나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가을을 말할 때 또한 표현하기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을 하늘은 맑아서 참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들에 뛰어노는 말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런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지요. 제가 사천에서 군목으로 근무했을 때 일인데요. 사천은 삼천포라는 항구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늦은 여름, 초, 가을 이맘때가 되면 이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며느리 컴백. 거기가 전어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어가 이제 살이 통통 오르고 이 맛깔나게 보이고 구우면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수한 냄새 때문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죠. 그렇게 참 모든 자연 만물이 살이 오르고 통통해지고 풍성해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우리도 아주 몸도 푸짐해지고 마음도 푸짐해지는 계절, 바로 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을하면 또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 가을이 오히려 허무한 계절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괜시리 왠지 옷장에 꼭꼭 숨겨놓았던 소위 말해서 바바리 코트라는 것을 꺼내 입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괜히 옷깃도 이렇게 탁 세워서, 그죠? 이유도 없이 한번 세워보고, 또 낙엽이 수북히 쌓인 그 거리를 거닐면서 프랑스 시인 구르몽이라는 사람이 누구진도 모르면서 그가 지은 시를 읊조리고 싶죠.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실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가을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가을에 직장인들이 겪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31.1% 정도가 이유도 없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5% 정도가 만성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1.6%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리고 15.7%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을에 느끼는 우울증, 이것을 계절적 우울증이라고 또 부릅니다. 실제 가을이 되면 사람 몸에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생체 시계에 이상이 생겨서 일시적인 우울증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해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한참 해도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뭔가를 더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낮이 기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별로 조급해지지 않죠.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해가 벌써 조그만치 가 있어요. 별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해가 서쪽에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고 해는 빨리 떨어지고 마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빼앗긴 것처럼 그런 초조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가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춘기이죠.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누구죠? 중2.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중2가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못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아이들을 섬기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 중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전도사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좀 사춘기도 지났잖아요. 덩치도 커지고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나이가 되니까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오면 저 뒤에 앉아요. 절대 앞에 앉는 일이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탁 이렇게 팔짱을 껴요. 전도사 네가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딱 이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유행하는 개그맨 흉내도 수요일 날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 오시는 거 아시죠? 그런 유명한 개그맨들 기분 좋아졌어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살려고 온갖 유행어도 해보고 또 아이들 좋아하는 그 팝이나 유행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불러보고 온갖 아이들의 관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뭐 있어요? 셀폰이 있죠. 고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셀폰만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춘기, 그 혼란과 변화의 시기 속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아이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 외에 또 한 번 겪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추기라고 부릅니다. 사춘기가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사추기는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그것은 성장을 위해 겪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본다면 사추기는 삶의 절정의 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오히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나게 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등산은 올라가는 게 위험한가요? 내려오는 게 위험한가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는 경우는 내려올 때입니다. 올라갈 때 힘을 다 쓰거든요. 내려올 때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힘도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내려올 때 더 위험하고 더 다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가 위험할까요? 사추기가 더 위험할까요?
인생의 봄을 지나 여름의 시기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회사에서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젊은 시기에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이제 더 이상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좋은 집도 알아보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아이들 먹을 것, 아이들 입힐 것, 아이들 가르칠 것 챙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아이들은 성장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참 힘이 뻗쳐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그 멀리 있던 아들 내외 그리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죠. 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보통 성인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제가 어린아이 심장 박동수를 직접 재봤습니다. 120 나왔습니다.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내가 괜히 그게 아니라 당연해.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젊었을 때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밤새 지내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그죠? 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봄 지나 여름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니까 그 여름의 때는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의 시기를 지나 달려가다 보면 이제 뭔가 무리만 하면 막 삭신이 쑤셔오죠. 다음날 안 쉬면 도대체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구멍이 마음에 가슴에 뚫립니다.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삶의 열매들로 막 메꿔 보려고 하죠. 일터에서의 열매, 자식의 열매,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로 그 허전한 구멍을 채워보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마음대로 됩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열매들 손에 쥐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저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 임원 미국 땅까지 왔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맨 땅에 헤딩하듯 열심히 달려왔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생각만큼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현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도 한국도 요즘 전 세계가 태풍 지진으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도 태풍 하나 몰아치면 그 농작물이 와르르 떨어지는 것이 삶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을, 사춘기가 주는 외로움과 괴로움,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허무감과 허전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았던 해는 이미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힘도 떨어지고 마음만 조급해지죠. 한때는 거리를 쌩쌩 달리던 힘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엔진 상태가 예전 같지 않죠. 세월이 지나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습니다. 부품도 이것저것 고장이 나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돼 한쪽 갓길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갈 길은 멀고 아직 목적지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차는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인생의 사춘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남자가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우리가 본네트라 흔히 부르는 후드를 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열어본다고 맨날 그거 본다고 그게 안 열리게 열리고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장난 차 곁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 큰 리무진이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모자와 깔끔한 수트와 멋진 구두를 신은 신사가 그곳에서 내립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하며 그 백만장자 멋진 신사가 고장난 차 이곳저곳을 두리번두리면 살핍니다. 심지어는 자켓까지 벗어던지고 후드를 열고 본네트 안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고장난 차 주인에게 빨리 운전석에 앉아서 변속기도 조작해보고 시동도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그렇게 시도한 끝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자동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고장난 자동차 주인은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지만 백만장자는 손살을 치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고장난 차 주인의 궁금증은 이거였죠. 저렇게 멋진 차 그리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왜 볼품없는 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주기 위해 나한테 왔는가? 그래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차를 고쳐주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 백만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제가 당신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길가에 고장난 채 서 있는 당신 차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가에 핀 아름다운 들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도 아그작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보통 아기 피부들이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어제도 어떤 가정이 출산을 해서 이제 병원에 출산 신방을 갔는데 어머 아기 피부는 진짜 아기 피부예요. 얼마나 그 비단결처럼 곱던지요. 근데 그 아기 피부만 고왔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때는 다 피부가 그 아기 피부 못지않게 고운 피부를 다 갖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비비크림 바르지 않아도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23호 탁탁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아기 피부처럼 곱디 고운 피부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세월이 야속해서 처음에는 화장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치장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변장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마음에 환장이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며칠을 못 간다? 열흘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때는 붉고 한때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풀은 그 꽃은 시들고 마르고 기운은 빠지고 그래서 갓길에 어쩔 수 없이 고장나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가 지나면 시들고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뜨거운 사랑, 그 위대한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차피 내 힘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가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느 때를 당하든지 간에 누가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남북관계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식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감동 어리게 봤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미 십수년이 지난 세월이었고요. 그리고 6.25 동란 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어머니가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도 이미 환갑을 훨씬 넘어 칠순이 되었고 어머니도 90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아들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끌어안고 웁니다. 어머니 나 기억하냐고. 어머니 나 기억하냐고. 이미 환갑을 넘어 칠순에 가까운 아들이 90 넘은 어머니 붙잡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한 손에 아들 어렸을 때 찍은 그 회색빛 사진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아,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의 코와 너의 눈과 너의 입술과 너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고장난 차 옆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사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사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허전함과 삶의 무기력함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대부분 한글 글씨체를 바로 이 산돌 커뮤니티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체가 산돌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회사가 만들었고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한글의 100여 개 넘는 한글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산돌 커뮤니케이션 이 대표가 석금호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고 또 컴퓨터 한글 글씨체를 만들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극히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늘 어두움 가운데 지냈으며 오로지 관심사는 그냥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군에 입대했을 때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무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잠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침상에 누웠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그 마음에 찾아온 무기력함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것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무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었는데 그동안 읽지 않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 책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무실로 달려가 그 책을 펼쳐 휘리릭 살펴보는데 그곳에 쓰여진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와 박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을 눈으로 더듬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전까지 그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눈과
코에 눈물과 콧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8시간 동안 울고 나서 아침에 보니 이미 담요는 흥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주님 때문이었을까요? 회색빛으로 보였던 세상이 다음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전에는 동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껴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속의 맑은 물소리,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만 봐도 얼마나 행복해지고 마음이 설레던지요. 삶의 고통이 컸던 만큼 주님을 만난 기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후에 홍익대를 졸업하고 한 잡지사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글 글씨체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 글이고 우리 말이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데 왜 일본에서 이것을 수입해야 하느냐, 그런 충격을 받고 열심히 연구해서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열었던 회사에 문도 닫고 어려움도 겪게 됐지만 결국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쓰는 대부분의 한글체를 만든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침례교 목사가 되어 자기처럼 힘든 삶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한 시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 허무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기쁨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